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날씨 쌀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진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짐이 무겁다. 너는 짐이 무겁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데, 네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짐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무거워하냐? 나에게 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랑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영혼이 가벼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입 다물고 있지 말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막 그 영혼이 막 마음이 막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가볍게 하옵소서. 소리 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가볍게 하소서.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님 나의 영혼을 가볍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의 영혼 가볍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요, 살해받는 거 아니고 되게 삶이 불편했던 것 같아. 힘들고 삶이 많이 눌리고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었는데요, 한 가지 딱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옛날 같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좀 하지 그러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하면 가볍고 즐거울 거다. 죽게 하듯 하란 말이 그런 말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너무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있고, 또 언제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조금 네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죽게 하는 거다. 계속 막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언제 네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일하냐. 지금까지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해요? 네, 그럼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놓쳐버리고 막 일로만 대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돼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에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깨게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너는 아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는 날다가 늘 가라앉고 날다가 늘 가라앉고 그렇죠. 너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기류를 타고 나는 것이 그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그런 지경이 너의 삶에 있다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른다. 하나님은 너를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기류를 타고 날 만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이 너를 만들기 원하신다. 너는 아직 독수리와 같이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의 근심이 너를 찌르고 너의 마음의 어려움이 너를 찔러서 늘 날개를 주저앉게 하지만 하느님은 너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신다. 좋으신 주님, 이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당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막 혼자 몇 년 있다가 처음 교회 사역을 나갔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설교 완전 버벅대고 막 축복합니다. 그 느낌이 약간 났어요. 직장에 처음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기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비랑으로 사역하니까 제가 규장의 사목이 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예. 임시직입니다. 예. 때가 되면 나타나고 은혜 없으면 사라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명감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저를 조국 교회로 불렀듯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조국의 그 직장 영역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막 연단받고 하니까 이제 그게 항상 예수단에서 하면은 향후 몇 년 그걸로 다른 사람 가르치고 교회에서 막 사역하고 그걸로 몇 년 가르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직장에 가서 막 다르거든요, 밭이. 그래서 제가 약간 버벅대는 거예요. 밭이 약간 달라요. 다른 밭에 어제 처음 그걸 느껴서 밭이 다르구나.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을 전하러 와준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길래 그래 가서 봉사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시의 영역으로 부르고 네가 직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규장이 참 좋은 곳이라서 네가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된다. 사실 어제 좀 짜증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뭐예요? 나 못하겠다. 나 버벅대고 나 이런 거 진짜 참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너 지금 제일 좋은 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야. 네, 규장에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하려고 그랬네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성경이 지금 쭉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막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능에 대해서 하는데 권능의 그 각성을 일으키는 메시지 이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성령의 능력 중에 공동체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말씀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 읽어보고 로마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일 아침에 또 올 수가 있는데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 4장 예?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니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서로 막 나누어주면서 막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부여해지는 거죠. 이게 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생각에는 35절인데 사람들이 막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잖아요. 이거는요, 필요만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뭘 나눠주겠어요? 복음을 나누어주죠. 이게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 뭐냐면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좋은 목사님 없어도 복음 전하면서 충분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생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아직 자생력 없죠? 대답도 없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진짜 유머 안 통한다. 축복합니다. 제가 훈련되고 있죠. 빨리 대답해봐요. 자생력 좀 없죠? 자기 가정에 가서 자기 스스로 은혜를 끼쳐가지고 가정 부유하게 못 만들죠. 어디서 은혜 받고 가서 갔다가 뭐라고 하면은 자기 성격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자생력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생력 없잖아요. 뭐 좀 은혜 있고 이렇게 하다가도 막 일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이러면 말하든 안 하든 막 성격 밑에서 나오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변화되고 이런 거 없죠. 교회 가서는 조금 자생력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나의 자생력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지어 목사님께 요구하잖아요. 왜 은혜가 없어? 빨리 은혜를 달란 말이야. 그 자생력 없는 거예요. 자생력 있는 건 뭐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자기가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능력. 근데 놀라운 거는 복음 증거를 위해 능력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대규모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게 부흥이죠, 사실은. 부흥은 무리가 대구에 늘어난 게 아니라 자생력 있는 제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이 부흥이란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능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나 스스로 살아남아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 번째를 저는 제일 중요시 여겨요. 제 사역의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표이기도 하고 이게 뭐 영원히 김길 목사를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어디 가든지 스스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섬기고 싶죠.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직장에서 막 일을 잘 하고 싶으면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야 돼요. 능력은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여기 부여하잖아요. 이런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잖아요.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 보고. 근데 그게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 성품만 좋아도 기분이 좋은데 성령의 능력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막 설득하려고 막 말이 짧게 나와.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가정이 변화 안 되냐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을 못 받은 거죠. 축복합니다. 가정이 제일 힘들긴 힘들어요. 저도 뭐 능력 받은 것 같아도 가정은 잘 안 돼요. 이번 명절이 힘들었어요. 명절이 오기 전부터 분위기 안 좋았죠. 어머니랑 형수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수님이 휴가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 형수님 너무 일을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킨 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텃밭이거든요. 텃밭이 너무 넓죠. 어머니가 연세 같으시니까 어머니가 막 형수님 막 일을 시켰나. 형수님 막 힘들다고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일 좀 그만 시키라고 하나. 이제 보통 가족 같으면 거기서 웃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안 그래. 힘들어. 가지고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여름에 그래도 명절이 다가왔는데, 추석이 아니에요. 어머니 안 올라오신대. 제 바로 이 형하고, 형님, 제가 이렇게 KTX랑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잠깐 갔다 옵시다. 아, 못 가겠대. 그럼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님 올라오시겠대. 분위기 민감. 제가 형한테 형, 제가 재정을 좀 보낼게요. 그랬더니, 재정은 보낸 것도 좋은데, 좀 보험을 들어주라. 예, 보험.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세요. 내가 전화 끊고. 너무 힘들었어. 능력이 안 흘러가. 그래서 깊이 반성했어요.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또 우리 가족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구나.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제가 제 직계 가족들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제 윗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이나 형들이나. 분위기가 왜 가라앉을까?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야 직장에서는 쉬워요. 남이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또 직장에서는 그런 문화가 막 규정은 어쩐지 모르지만 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막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단 갚아주시고 적어도 규정 같은 것은 금방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일이 됐는지.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알아줄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규정같이 특별히 이렇게 막 기준이 막 민감하고 막 이런 것은 금방 알아버려.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점수가 다 나와버려. 이번 일에 누가 기여를 많이 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도 돼. 충분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막 공동체 안에서 막 복음이 풍성해진 거. 복음은 빼빼 마른 진리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릴 만한 놀라운 능력이라서 되게 풍성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나가서 그냥 혼자 있어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권능을 받기 원했고 이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죠. 다른 방향도 있긴 있지만 제가 받은 은혜죠. 축복합니다. 예, 뭐 언젠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권능을 구하세요, 제발. 예, 주님 제가 있는 곳에 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예수님 좀 나타나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대학부 간사할 때도요, 막 대학부 간사님들이 막 재정이 어렵고 이러면 마치 제 문제처럼 하나님 돈을 줘야 일을 하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래 복음의 은혜에 풍성한 사람이 결코 이기적일 수 없죠.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타적인 건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주 이타적인 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죠. 이타적이어야만 능력이 흘러가요. 능력은 본래 이타적인 거예요. 어제 말했지만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나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막 자기 열매 우정우정 먹으면 얼마예요? 남이 따먹는 거. 그러면 주인이 그 나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은 어떤 나무예요? 뭐 물어보기만 하면 분위기 깔아앉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로마서 7장까지는 바울이 되게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알잖아요. 예? 그 7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과 요나단 좋아했거든요. 모르세요? 요새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과 요나단 참 좋거든요. 그 사람들 노래 중에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왜 나랑 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곤고한 거예요. 율법이 죄를 알려줘가지고 너무 곤고한 거예요. 정죄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곤고한데 그럼 그 곤고함을 어떤 논리로 벗어나냐? 8장 1, 2절로 벗어나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해도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다. 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법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율법이 폐기되냐?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것은 아버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에요. 우리 속사람에 관계된 법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이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4절에 나오죠.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생명의 법, 우리를 살려주는 법. 본래 율법은 사망의 법이잖아요. 잘못하면 때리는 법이에요. 누구를 때리면은 딱 법 적용을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미워하지 마라. 왜 사랑 안 하냐? 이런 법이죠. 좀 피곤한 법이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버리죠. 율법은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때리면 혼낸다고 가르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왜 사랑 안 하냐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장 그 뒤에. 9절 말씀.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에 있는 사람일까요? 육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 왜요? 예, 그 9절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해봐요. 왜? 예,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성경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는 영에 속한다고 되는데, 여기 있는 개역 개정판에 영에 있나니, 이렇게 했나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예, 8절 봐볼래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규장에서도 책 많이 나오잖아요. A.W. 토저의 책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 아닌가? 책을 내긴 하고 안 읽어요? 아, 뭔가 이거 좀 받아줘요. 그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시기 질투하거나 막 복잡한 막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얼마나 행동이 거룩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육신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고 적게 남아있을 수 있죠. 육신의 습관이 없다는 사람 나와보라고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축복합니다. 육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자고 화장실 가야 한다는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규장에 와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제도 밤에 많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막 4시 안 돼서 일어났을 거예요. 참 저를 기쁘게 훈련시켜주는 곳이죠. 이렇게 깨워서 말씀 전한 곳 없어.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다 왔죠. 아침에. 늦게 온 건 딴 거 없어요. 오늘 추우니까 버스에 대거 사람들이 타가지고 도저히 탈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 갈아타고 막 이러면서 왔어요. 제가 알았죠. 아, 원수가 방해하는구나. 되게 기쁘다. 막 이러면서 왔죠.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규장에서 생각할 때 전쟁이 이제 규장 안에 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봄에 왔을 때 잠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해관계를 따른 전쟁이에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해관계를 따른 전쟁인데 그게 이제 이게 물건이냐 아니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줘. 이게 팔릴 것 같냐 안 팔릴 것 같냐 이런 게 좀 있어요. 모든 좀 기준 안에. 근데 그게 되게 긴장을 일으킨대요. 공동체 안에.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모두가 다. 원수가 계속 그 긴장을 막 불어넣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막 위협도 하고 뭐 될 것 같으면 막 마음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전쟁이 너무 심한 거. 축복합니다. 그게 약간 견고한 진이래. 규장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견고한 진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마음을 뺏기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마음을 뺏겼는데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아직도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딱 원수를 못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듣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쟁을 느끼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목이 확 조여. 저도 그 영향을 확 받는 거예요. 이제 분량이 안 나오건데 이러면 목이 확 조여.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목이 확 재요. 여러분은 항상 좋다고 말해주죠. 나는 안 믿어. 목이 조여오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기본은 되나 보죠. 들어주는 거 보니까. 축복합니다. 그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늘 그 8장 펴놓고 좀 더 나갈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런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믿습니까? 규장은 되겠냐? 이렇게 시장에서 환영받겠냐?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본능적으로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죠. 직장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두가 마음을 약간 뺏겨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 쏠린 거죠. 막 내려놓으면 나가니까. 축복합니다. 얼마나 모두가 다 좋아하겠어요. 야, 감사하다. 축복합니다. 무슨 책이 갑자기 안 나가면 모두가 다 위축되죠. 이것이 견고한 진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책이 잘 나갈 때하고 가피불에 막 사람들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막 마음이 위축되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요동하는 거예요. 한 배를 탔으니까. 그게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잘 나갈 때와 안 나갈 때.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와 안 해줄 때. 민감하니까 바로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게 생존과 관계되니까. 견고한 진.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마음이 더 이제. 근데 이제 규장을 오랫동안 훈련해오고 알았죠. 하나님 사랑해야 공동체 안에서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것이 원수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막 전쟁을 하고 모두가 다 전쟁을 해야 돼. 소수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뺏길 때 내가 지금 견고한 진에 영향받고 있구나 알고 딱 대적을 해야 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장에서 환영받는 일인가? 그것은 곧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고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의미가 없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견고한 진에
좀 영향받아서 좀 무너진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그러면 사람을 눈치 보게 되잖아요. 권위자들을 살피게 되고, 나를 환영하나 안 하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남들도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귀장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막 최춘선 할아버지 나오고 이럴 때 막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이 귀중한 것을 혹시 돈으로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오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귀장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 그런 소리를 더 이상 안 듣게 됐는지.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귀장 사람이니까 말 안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규정을 객관적으로, 저도 그 객관성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딴소리 하게 되거든요. 너무 친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게 좋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약간 긴장이 있이 뭉치는 게 좋아요.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소리 없어요. 분명해요. 옛날에도 막 귀장 댓글에 보니까 막, 뭐 누가 막 그런 거 약간 시비 걸듯이 말 올라오고 막, 왜 막 이렇게 후원을 받냐? 막 이런 글도 있고 그런데,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비가 되게 작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너희가 그 견고한 진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벗어나면 시비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시비가 잠잠해져. 그리고 시비가 와도 충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 철렁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족함. 담대함이 사라져. 나도 견고한 진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자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보셨어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9절 다시 한번,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믿습니까? 여기 봐봐요. 본인이 그렇게 믿으세요. 아직 자기가 전쟁을 충분히 승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지 못해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점점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굳게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너무 피 흘리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뭔가 쓰임받을 때 하루아침에 크든 작든 축복합니다. 제가 어찌 규장에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줄 알았겠습니까? 책도 2권이나 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복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있고 다 그런 거죠. 게으르지 않고 인도함 받으면서 따라온 것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축복합니다. 규장이 한 발짝 먼저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예수원단 간사 그만두고 나올 때 지난 10년을 예수원단에서 했던 거를 정리해내서 제자의 삶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글을 보내고 싶었죠. 조이 선교회 조지 보어라는 그 OM 총재가 쓴 그 책의 앞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해가지고 조이 선교회 이메일이 있는 거예요.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내지 말래. 지금 보내면 아무도 네 책 안 읽는다고. 하나님 저한테 네 영향력이 생겨야 남들이 네 책을 읽을 거니까 너는. 저는 알았죠. 아, 이거는 글을 잘 쓴다고 사람들이 읽는 건 아니구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읽어주겠거니. 근데 그건 아니었죠. 저도 좀 당황해요. 책을 2권 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 사역과 상관없이 이름이 너무 알려지는 좀 부조화가 좀 부담스러워요. 교회가 좀 커가지고 항상 인생이 이런 식이에요. 남들이 오 김길 막상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길에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가 좀 그럴듯하게 뭔가 있어야 오 역시 책 대단하더만 역시 그런 아무것도 없어.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기꺼이 아무것도 없기 원해. 사실 좀 제가 마음이 초조한 건 딱 하나예요. 50대는 아시아의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반드시 갈 거거든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시아 대도시에서 막 글 써가지고 규정으로 보내가지고 또 책이 한 권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 하나님께서 너는 규정 아니면 책 낼 때 없고 규정에서 딴 데서는 낼 수 없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해요. 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육신에게 지는 부분이 많아요. 예?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딴 말로 하면 뭐냐? 성령의 열매로 내 육신의 성품을 다스리는 거죠. 축복합니다. 은사는 좀 안 그래요. 은사는 딱 금방 나타나요. 방언 은사가 금방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면은 치열한 투쟁이 반드시 성품과 인격에 관계된 부분이라 그래요. 내가 성격이 개판인데 성령의 열매가 딱 맺어보니까 그 개판 성격이 오늘부로 딱 없어지고 내일 열매가 딱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래 그런 사람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훨씬 값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부조화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이후로 은사와 열매의 부조화입니까?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강조. 은사는 열매를 타고 흘러야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좌우간 그런 너무 이른 나이에 딱 주목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영향력이 안 늘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사가 강한 사람.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은사라도 열매가 있으면 그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돼요.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교회에서 그냥 권사님들 그냥 섬기는 은사밖에 없어요. 그냥 섬기기만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연단돼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작은 섬김이 완전 교회를 교회되게 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지 몰라요. 열매가 있는 은사는 강력하죠.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 매일 온 거예요. 어떤 자매가 막 저를 책을 읽고 막 저를 어디서 많이 봤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상담을 원하는 메일이 와요. 축복합니다. 처음에 혹해가지고 내 책을 읽었구나 막 기뻐서 읽다가 나중에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상담하면 힘들어요. 성실하게 답장해주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는데 연애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줬는데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했다고. 그 남자랑 결혼하면 과부 된다고 했다고. 요새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답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냈죠.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나는 배웠다고.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뜻을 기다리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함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때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은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그런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열매가 있으면 절대 그런 기도를 못 해요. 과부된다는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 네? 사랑의 열매가 있거나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너 과부될 거야. 그 사람 이런 기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열매가 없거나 하나님의 인격에서 벗어난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축복합니다. 그럼 돌이켜야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믿습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뒤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 1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이것은 지금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은 속사람을 말하는데요.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게 돼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허망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막 그 예수 안 믿는 가족 중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좀 허망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성령 충만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허망한 말을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안 치고. 축복합니다. 왜 그 허망한 말을 하고 왜냐면 그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음이 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가끔 가다가 막 복권 사고 싶죠. 아, 귀장 식구들은 안 사요? 갑자기 조사해보고 싶네. 지금까지 복권 산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한 번도 안 샀어요? 축복합니다. 허망한 마음, 돈이 확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약간 찔러줘야 웃는군요. 축복합니다. 허망한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남들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은 나도 확 그렇게 되고 싶고 다 그 허망한 마음이에요. 왜 허망하냐?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허망함으로 가게 돼 있어. 자기 마음이 허망함으로 흘러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축복합니다. 허망함이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원하는 어떤 뭐 현실이 아닌 것들, 꿈 같은 것들 그걸 원하고 그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도 작은아마 그런 허망함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주 적긴 하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있죠. 그 허망함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첫 번째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가정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개념이 딱 잡히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개념이 딱 솔직히 귀장 식구들 정도 되면은 그런 개념이 안 잡히면 상당히 좀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것이 총명한 상태거든요. 이 마음이 허망함에 빠지면 그 총명함이 사라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의 허망함을 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있자.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훈련된 정도로 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깊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총명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시험 잘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딱 잡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개념. 축복합니다. 저희 식구들도 제가 성령 가장 충만할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외출 나갔을 때예요. 총명할 때는 모든 일정이 무르르시 흘러가요. 총명함이 사라지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여기서 버스 기다릴까? 아니 저리 갈까? 막 이러면은 아내가 항상 말하죠. 미리 결정하고 나옵시다. 예. 우리 애들도 금방 알아요.
아빠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인도해 줄 때하고 그렇지 않고 당황할 때하고 그 느낌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애들이 짜증내죠. 아빠 뭐야? 막 이러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저는 마음이 초조해지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총명함으로 인도함. 문제를 딱, 그것은 자기 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딱 주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절대 아세요. 총명함이 사라지고 이러면은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마음의 허망함으로든지 뭔가 옛사람의 습관에 뺏긴 게 있는 거예요. 총명함이 사라지는 중요한 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겠습니다. 무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지함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 여기 봐봐요. 귀장 식구들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 텐데요. 직장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해봐요. 저 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안 온지 금방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꼭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사람 무지한 거.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귀장 19도 정도 되면 지금 상황쯤 되면은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자기도 전에는 무지했으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기탄 없이 나와요. 지혜 있는 말이.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막 분명히 개념 잡아서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다 똑똑한 척하고 계시겠죠. 분위기 안 좋아지네. 여기서는 다 서열이 있어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 리더하고 있을 거예요. 응? 기탄 없이 말하고 막 응? 개념으로 막 말하고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무지한 말하는 사람 눈치 주고 막 가리키고 축복합니다. 그러거든요. 특공대에서도 다 고문관이 있거든요. 특공대에서 엄청 고문관이 나오면 다 특공대라고 막 의식되고 댕기가지고 미안합니다. 무지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오지 않는 말하고 막 마음이 막 허망하니까 이제 막 총명이 사라지니까 막 자기 육신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야 돼.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냐? 개체가 막 부들부들한 게 마음이 부들부들하다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있어요. 감각이. 총명하니까. 모든 상황에 즉자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마음이 부담되면 즉자적으로 반응해요. 귀찮으면 안 해. 성령 충만하면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막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 보여요. 몸은 좀 피곤해가지고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듣고 얘기하지만은 그 영혼은 부들부들해. 아주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이번 주말이 난 걱정되네. 지난주도 분명히 3일 동안 좋았거든요, 갈수록. 그리고 어제 왔더니 엄청 어려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상태로 오지 말아요,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이게 항상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설교가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끝내. 미안합니다. 더 할 말 없어요. 여기서 더 하면은 잔소리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